너를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그때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면 멈춰선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보면 그대와 함께 가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하는 손 그릴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들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뻘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로 홀로 계실 때 함께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는 특강으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학습 세례식을 통해 개인 신앙의 결단을 넘어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에 공동체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해 볼 건데 이것에 앞서 오늘은 개인의 부르심, 지금 이 시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엘리야의 부르심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이 가득 찼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소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너무 소중한 주제입니다. 본문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부르심, 소명을 뒤로한 채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치는 모습이 보여요. 주님은 도망치는 엘리야를 보고 로뎀나무 밑에서 위로하고 먹이십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도대체 왜 도망쳤을까? 사실 엘리야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선지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이후에 못해도 두 번째 정도는 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영광 속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로 자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도대체 왜 도망하고 있을까?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뒤 사건을 보면 이해는 더 안 됩니다. 왕상 그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나옵니다. 무려 850대 1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나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북왕국의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엘리야와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850대 1로 맞짱을 뜨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단번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통해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불을 내려 단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가뭄이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구름을 보내고 비를 보내시어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이 만방에 알려졌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유일한 여호와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날 법한 사건인데 이후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의 마음은,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19장에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왕후 이세벨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음함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 너 진짜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과연 두려웠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왕후가 여러분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는데 진짜 뭐라는 거야. 뭐가 자꾸 짖어. 하나님 one more time 불 내려주시고 번개 내려주시고 막 이러면 승리를 거둘 게 분명한데 여러분 근데 이때 뭐예요?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을 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이 이유를 알기 위해 차근차근 본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본론인 9절부터는 엘리야가 40주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당도합니다.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은 사실 예수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갔는데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 호렙산이 가진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호렙산은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선지자의 원조라고 생각이 되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불이 임했었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바로 이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간 또 하나의 이유는 호렙산이 이스라엘 전체에 중요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 이곳에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장소. 본문을 읽어보면 이러한 호렙산 시내산을 엘리야가 찾아간 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님께 뭔가 은혜를 내가 얻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 시내의 산으로 갔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나의 진로와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놓고 혹시 씨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중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여길 무슨 마음으로 왔느냐? 사실 주님은 물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뭐든지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도 주님은 물으세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직접 쏟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은 응답하시고 만지시고 빚으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너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지 다 쏟아 놓아라.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엘리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만 있습니다. 참 많이 힘쓰고 애쓴 엘리야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함께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과 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40주 40야로 이곳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자신의 목숨을 건지자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 길이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저 혼자 남았는데 저마저 죽게 된다면 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에 사무쳐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마음 사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감동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전도사님에게도 와 닿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들으시고는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고 하셔서 엘리야가 서 있는데 크고 강한 바람을 먼저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진과 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바람과 지진과 불은 신이 나타나는 신현 현상의 일환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신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풍요의 신이 이방신인 바알신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가 맞짱 뜰 때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풍요의 신이 누군지를 가렸던 거예요. 불을 내리면 그 신이 풍요의 신이다.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누가 참 신인가 테스트했던 거죠.
그래서 갈멜산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참 신이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는데, 바람이 나타나니까 와, 주님이 오셨군요. 대박. 아, 주님 제게 바람을 주시는군요. 이 바람을 가지고 황마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때 이번에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 전에 하늘로 응답하시더니 이번에는 땅으로 보여주시는군요. 이 지진으로 저 아합 왕국을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 계세요. 그러자 이제 불이 등장합니다. 와, 역시 주님, 뭐니 해도 불이 최고죠. 갈멜산에서도 불로 임하셨죠. 그것 가지고 이세벨이 대드니까 이번에는 신의 산에 불로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이 불로 황마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들려오는 너무 작은 세미한 음성.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다른 버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물음입니다. 엘리야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주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기도했어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아까 한 말 그대로 다시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니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다고요. 아니, 뭔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엘리야를 부르신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갑자기 세 명을 지명하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하고 특별한 직분을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여러분 누구? 엘리사.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워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지도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조직 개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적 구조를 지금 구조에서 나아지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구조로 체인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심판이 임할 건데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누가 이루게 하시나요? 현장에 있는 엘리야는 자신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기도한 건데,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너는 여기까지다.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다음 사람을 세워라. 엘리야의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할 것이다.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더욱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남겨진 7,000명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아니 엘리야 놀라지 마.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어. 위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이 적용을 우리가 그 7,000명이 됩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아예 틀렸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정확히 보면 뉘앙스와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볼게요.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제가 되는 5개의 주동사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걸 바부 연속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명령어를 뒤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모양새, 연캐를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바부 연속법이 주동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뼈대를 세운다면 이 5개의 동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너는 가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때가 되면 내가 남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지만 정확히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음 사람을 세워라. 피하는 자가 나오겠지만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기게 할 것이다. 너가 다음 세대를 세우면 그 다음 구조를 통해서, 그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7,000명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위한, 미래를 통한 약속입니다. 지금은 너 혼자인 것 같지만 다음 사람을 세우면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7,000명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음 세대를 세워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소명을 다시 해석하며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정말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의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멜산 승리를 맛본 후에 끝을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일은 진행되어야 되고 나라를 돌려놔야 했습니다. 교회를 일으켜야 됐습니다. 부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계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어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중압감 속에서 내가 끝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다른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며 일의 완성과 결과와 열매를 추구하는 우를 범했던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듯 하지만 전혀 붙잡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엘리야에게 진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 엘리야를 세우는 것이며 엘리야를 세우면 내가 7,000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진짜 7,000명을 맞춰서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무리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혼자인 것 같니? 아니다. 너는 사람을 세우면 돼. 그럼 내가 그 일을 해낼 것이야. 내가 완성할 것이다. 엘리야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보고 완성을 보고 눈앞에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다가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무너지고 안정감이 없어지고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일의 완성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들임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각자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떠한가요?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큰 산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뭔가 얻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큰 산에서 내가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불, 지진, 바람 이런 것을 얻어서 하산하고 싶은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건 아닐까요?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겠다 하면서도 내가 자격이 있는지 갖춰진 사람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부르심의 진짜 이유를 놓치고 있진 않나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묻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너는 가서 사람을 세워라. 소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사람을 향해 보내실 겁니다. 소명이란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이란 조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이란 거기에 있는 다음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같이 웃고 울고 아파야 할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이곳에 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번 한 주도 이 소명으로 불타오르고 이 소명 때문에 공부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울고 부르짖는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한 진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오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 날 찾아주신 이 시간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가 전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다드림, 오늘 치킨 추첨은 지난번과 똑같이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치킨 추첨은 2주간에 걸쳐서 그 깜짝 손님이 치킨 추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과 깜짝 손님으로 맞는 분이 우리 미국에 출장가 계신 박영광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치킨 추첨을 2주 전에 여러분과의 깜짝 손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치킨 추첨을 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전도사님이 불가피하게 여러분과 이번 치킨 추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치킨 추첨은 10일 토요일과 11일 주일, 그리고 17일 토요일과 18일 주일 것까지 해서 4차례 댓글 대상자들을 향한 댓글 대상자들을 통한 치킨 추첨입니다. 자, 그럼 치킨 추첨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치킨 추첨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4번에 붙인 그 치킨 추첨 대상자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뭐 매번 강조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밑에서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네, 정했습니다. 자, 이번 치킨 추첨 대상자는 우리 부장집사님, 김기석 부장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쳐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까먹지 말고 토요일 주일에 꼭 현장 예배에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다 함께 하면서 댓글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넣어주시고 치킨의 주인공 되세요. 뿅!